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어, 19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운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의 곳곳에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구나. 예수님도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예수님 시대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 보잖아. 또 서기관들을 필사하잖아. 바리새인들 성경 연구하잖아. 근데 이 성경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보고 필사하는 그 성경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눈이 가리워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충만하게 예수님을 나타내 놓으셨고 보여 놓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서 살고 죄 가운데 매여서 살고 죄의 종으로 그렇게 행위 가운데 매여서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다시 예전에 육신의 눈이 아닌 그 성령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보던 거하고 이제 구원받은 뒤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난 뒤에 성경을 보는 거하고 성경의 맛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여기 봤을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만 성경의 껍데기로만 그냥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숨어 계셨네.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셨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놓으셨구나. 이제 그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을 맛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다는 거죠. 그냥 겉에 껍데기로만 보면은 그냥 다윗과 바르셀레의 이야기구나. 다윗이 그냥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여서 그냥 그 왕을 위해서 음식을 보내고 물을 보내고 그렇게 공개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야 고맙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때 이제 바르실레가 거절을 했구나. 우리는 이제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은 그런 성경 말씀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에 충만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바르실레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권했지요. 근데 이제 바르실레가 그 거절을 하지요. 내가 이제 80세인데 이 시대 80세만 해도 참 엄청난 거죠. 의학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80세인데 내가 가면은 우리 왕에게 누가 될 겁니다.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바르실레야 네 부탁이 뭔데?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김함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나이가 80인데 그냥 내가 부자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건데 나도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내 아들 당신과 함께 요단강 건너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당신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가 자식으로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제가 김함 태어났을 때에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또 일하면서 김함 자라게 했지만 또 김함 학교도 다니게 하고 김함을 공양했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거.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크게 바랄 수 있는 거는 내 자식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구원받는 거 그것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허락을 하죠. 좋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김함은 사실 성경에는 김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김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이야기도 없지만 이 바르실레가 김함을 부탁을 하면서 이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김함의 조건이 아니라 김함의 행위가 아니라 김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김함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한 것처럼 마치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죠. 내게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주라. 내게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네가 맡아주라. 그러면 그때 빌레몬서에 그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자기 마음으로서는 자기 집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종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고 내쫓아야 마땅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적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접촉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을 끼치는 자구나. 이제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오네시모가 큰 자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된 자구나. 그러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접촉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접촉했을 때에 그 바울의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품는 것처럼 이 기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기맘의 조건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자격도 없었고, 또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조건도 없었지만 오직 조건은 하나였죠. 바르실레의 요청으로, 바르실레의 간구함으로 이 기맘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르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바르실레가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다윗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한평생 태어나면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7, 80년을 살았던지 언젠가 한 번은 요단강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병실에서 이제 죽음 가운데 암에 걸린 분이 죽음 가운데에 있는데 병문안을 가니까, 야, 어제 나 큰일 날 뻔했다. 저기 보는데 두 그림자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려 하더라.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보인대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더라.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바르실레의 은혜로 기맘이 그 다윗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랍니까?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이게 바르실레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또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인생 가운데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가장 크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뭐겠습니까? 매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면은 병원에 가시면은 병원비도 대줄 수 있고, 또 값비싼 요양병원에 모셔가지고 노후를 걱정 없게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사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사줄 수 있고, 맞아요. 그것도 효도예요. 그렇지만 그런 효도보다도 더 큰 효도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언젠가 한번 조만간 저 요단강 앞에 설 텐데, 그때 다윗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거, 그것만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베풀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비도 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도 드리고, 또 병원비도 내드리고, 아주 좋지요. 왜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모든 선들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좋은 일들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이 기맘이 진짜 바르실레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입었죠. 기맘이 지금은 몰라요.
아유, 아버지 왜 나를 보내시는 거야? 아버지가 왜 나를, 나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도 부잣집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이 다윗에게 보내는 거야? 지금은 모르지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너도 언젠가 한 번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내 자식아, 네가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아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어떡할래? 그때 죽음 앞에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면은 7, 80년 동안 우리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운 거야. 너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야. 저는 제가 이제 딸하고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식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들과 딸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 어린 생명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잠깐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겠냐.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잘 키워서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잘 먹고 잘 입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 바르실레가 기맘의 영혼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 바르실레를 이 기맘을 부탁하고 또 기맘이 다윗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은 애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부모로서 저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가장 큰 사랑이고 또 자식이 부모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죽지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여기에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유언은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에서. 그냥 지내다가 솔로몬에게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이 땅에 사는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땅의 마지막 족적을 남기는 그때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아 너그 애비 이제 곧 떠난다. 솔로몬아 너그 애비 이 큰 나라 너에게 남겨주고 나 떠난다. 내가 너에게 유언할게. 온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유언에는. 그때에 뭐라냐면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특별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르실레가 기만 맡겨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왕의 아들들과 같이 무비보셋처럼 왕의 아들들과 같이 밥 먹고 지내면은 됐다 하고 그냥 다윗 그냥 죽으면 되는데 솔로몬에게 특별히 바르실레의 아들들 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은총을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네 상에서도 먹게 해라. 내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네 상에서도 먹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맘이 은혜로 바르실레의 은혜로 맞죠?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는 의인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는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유언을 하지 않고 다윗이 죽었다면은 한 달이 건너면은 마음이 천리길이라고. 참 한 달이 건너가, 친척들 한 달이 건너가 참 많이 멀죠. 만약에 다윗이 죽어버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길르앗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 대한 마음이 좀 섭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한 달이 건너니까. 바르실레가 아버지한테 은혜를 베풀었지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섭섭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 아버지인 다윗의 밥상에서 먹었지만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생각했던 것만큼 다윗이 김함을 생각했던 것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김함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리실레가 나에게 맡겼던 김함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겼던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한 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 절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섭하게 하는 거 없다.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한다. 끝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일이 잘못되면은 솔로몬이 기만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 왜 들어와 있지? 한 달이 건너는 천리니까. 김함이 저 어떻게 온 거야? 그러면서 이거 아버지 있으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책임진 자들, 내가 받은 자들, 내가 끝까지 품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김함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죠. 김함도 조건이 없었지만 그 바르실레 아버지의 청구함으로 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내 아들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 얼굴 보고 나에게 베풀 거 내 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이가 다윗에게 속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무비보셋도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사도행 사무엘하 9장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바르실레를 인하여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한 것처럼 내가 요나단과 말미암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들 내 아들 때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무이보셋이 왔지요. 두 발이 쫄뚝발이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요. 가장 싫어하는 게 소경과 쫄뚝발이었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요나단의 약속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기맘을 봤을 때에 기맘이 예루살렘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기맘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 때문에. 죽어서도 못 잊잖아요. 죽어서도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못 잊어서 자기 아들 데에게까지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이 무비보셋을 봤을 때에 그 요나단의 약속 충만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생각이 나고 그 무비보셋의 두 발이 쫄뚝발이고 또 할아버지가 사울인 그의 신분이나 그의 모습이 아무 문제 안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무비보셋 마음에 생각을 넣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 무이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다윗의 약속을 떠나기 위해서 생각을 넣는 거죠. 무이보셋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해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무이보셋도 함께 가고 싶었죠. 그런데 두 발이 절뚝발이라서 안장을 못 지우는 거라. 시바가 안장을 지우고 난 뒤에 지 태울 줄 알았지만 거기에다가 음식을 막 싣더니 시바만 그 안장을 지운 그 소에, 그 말에 음식을 싣고 양식을 싣더니 혼자 가쁘는 거라. 그래가지고 시바가 그 다윗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시바가 다윗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이 양식 드시고 또 그 따르는 종들 드시게 하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묻죠. 무이보셋 어디 갔는데? 무이보셋은 왜 안 왔노 하니까 뭐라냐면, 무이보셋은요, 지금 막 그 다윗이 우리 아버지 막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다 하면서 억수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아, 그러냐? 그러면 그 무이보셋 다 네 해라. 나중에 이제 무이보셋이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보니까 시바가 나를 속였구나. 시바가 내 태운다고 안장 지우디만 내가 잠깐 쉬고 있는 틈에, 화장실 간 틈에 양식 지어가지고 가버렸구나. 이제 무이보셋에게 속한 종이 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큰일 났습니다. 왜? 시바가요, 왕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자질했습니다. 무이보셋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돌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이보셋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거 내 마음 아닌데? 내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죠. 야, 다윗이 오해를 했겠구나. 다윗이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은 나를 벌하겠구나. 아니면은 다윗이 만약에 이번에 쫓겨나서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나는 사울 집안의 남은 족속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구나.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요단강을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오니까 그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앞으로 갔지요. 그 다윗에게 앞으로 가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하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종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무이보셋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쩔뚝발이인 자기로서 그 다윗에게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정직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쫓겨났다고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맨날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있고 막 얼굴 다듬고 있으면은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여, 시바가 한 이야기는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하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왕이 떠난 날부터 저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같습니다 하면서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밖에 내가 당신에게 나의 정직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마나임에서 그 고생을 할 때에 내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당신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이보셋이 종이 나를 내주고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양식들하고 물만 싣고 쉐리만 내뺐습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제가 원래 당신의 원수였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는데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기뻐합니까? 다윗 안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네가 뭐 잘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는 줄 알아? 네가 뭐 잘나서 내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 먹은 줄 알아? 아니야. 착각하지 마. 100% 요나단을 인하여야 100% 요나단의 약속을 인하여 네가 들어오게 된 거야. 김함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실수한 적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두렵겠죠. 그런데 그런 김함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김함아, 너 착각하지 마. 바르실레가 네 나한테 소개 안 할 때 난 네 이름도 몰랐어. 난 네 존재 자체도 몰랐어. 그런데 바르실레가 너를 나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네가 바르실레 너희 아버지의 은혜로 온 거지. 네가 뭐 잘나서 온 거 아니야. 네가 아직도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 그럼 네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어? 네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왕의 밥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 먹는 거야? 아니잖아. 너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 너 구원을 받은 거, 너 왕자들과 함께 상에서 밥 먹는 거 100% 은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슨 공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무비보셋처럼 두 발이 쩔뚝이고 우리는 여전히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긍휼을 입으면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딱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막 흔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봐봐. 두 발이 쩔뚝발이인데 두 발이 쩔뚝발인 네 모습 걸어가는 거 거울로 한번 비춰봐. 이런데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다윗이 너를 기뻐할 것 같아? 너 이번에 다윗이 쫓겨갈 때에 너 따라가지도 않았잖아. 다윗이 너를 벌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이보셋을 대하고 또 다윗은 아무 조건 없이 그 김함을 대하고 또 빌레몬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오네시모를 대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사는 거를 마귀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건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행위로. 너 실수했잖아. 잘못했잖아. 두 발이 쩔뚝이잖아. 너 이번에 다윗 쫓겨갈 때 안 따라갔잖아. 너 이번에 모함 당해서 다윗이 돌아오면 너를 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뭐를 들고 가려고 하죠?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알고 당신 쫓겨갈 때에 좀 따라갔더라면은 내가 좀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건데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힘있게 복음을 향해 살면은 내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건데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월화수목금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빠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너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 은혜잖아. 왜 자꾸 네 행위를 돌아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사랑은 내 아들 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부탁할 정도야.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냐면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네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너 또 네 일 이야기하나? 성경 잘 못 봤는데요. 저는 어제요 하루 종일요 OCN에서 영화 하길래 영화만 2편이나 봐가지고 3시간 날려 먹었는데요. 잠을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성경 봐야지 하면서도 잠만 쿨쿨 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딴 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줄 알고 있었어. 너 영화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너 성경 보는 것보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네 전도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다 알고 널 구원한 거야. 근데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오직 말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말해야 될 건 아버지 요나단인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을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김함도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삶도 예루살렘에서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자기의 마음의 행위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뭘 생각해야 되죠? 다윗에게 나갈 때에 우리 아버지 바르실레가 당신에게 저를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저를 당신께 부탁하셨잖아요. 당신 저 돌봐야 됩니다. 당신 저 은혜 입혀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두 발이 절뚝발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 저 공개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거야. 자꾸 그렇게 자기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어오니까.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만화책만 보고 하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하는데 무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어찌하여 네가 또 이 은혜의 세계에서 네 일을 말하냐. 그 입 닫아라. 나는 처음에 너를 받을 때에 요나단을 인하여 너를 받았고 김함을 받을 때에도 바르실레를 인하여 받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다시 종으로 갔을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뭐 한평생 막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겠으면 물론 실수도 했겠지요. 물도 엎을 때도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빗자루질도 잘못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이제부터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입어서 다윗의 머문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제부터는
김함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네 말 하지 마. 다시 네 이야기 하지 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이보셋의 두 발이 절뚝발인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에서 잘못했던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세계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속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새 것이 됐어. 오네시모도 새 것이 됐고, 그리고 그 다윗의 눈에 무이보셋도 새 것이 됐고, 또 다윗의 눈에 김함도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새 건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행위를 보면은 옛 것이 나와요. 내가 두 발이 쩔뚝발해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 텔레비전만 봤는데, 영화만 봤는데, 만화책만 봤는데, 유튜브 쇼츠만 봤는데, 잠만 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거라는 거죠. 우리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보면요, 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요단강 건너다가 손 나쁘는 거 아이가? 약속의 손으로 내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면서 손 안 놔요, 하나님. 나는 손 놓을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 거예요. 아들 대대로 부탁을 하잖아요. 그 아들들 기억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리브가가 그랬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에게 임할 저주 누가 대신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리브가가 대신 받는다 했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이 상에서 먹게 해라 하면서 부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보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을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돌려받았는데,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졌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실을 몰라서 죽음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하면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내가 부탁할게. 내가 이 십자가의 피를 좀 부탁할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뭐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유언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에 다윗의 유언이 살아있으니까 바리실레의 아들 김함 내쫓겠습니까? 안 내쫓는 거예요. 못 내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김함 내쫓아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보다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다윗이 김함을 만약에 솔로몬이 김함을 내쫓으면 다윗의 마음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감히 내 유언을 짓밟아?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보다도, 한 생명보다도 이 세상이 더 크고 재물이 더 크고 집이 더 크고 차가 더 크다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괘씸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네 마음에 정말 내 부탁이 살아있다면 너 그렇게 못 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이 부탁이 너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못 살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부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부탁하고 가셨구나. 그분 나의 부탁하고 못 만나면 그 부탁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만날 거잖아요.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가면은 부탁 얼마만큼 네가 들어줬나 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탁보다, 예수님의 부탁보다, 복음의 부탁보다 이 세상이 커가지고 이 세상과 함께 짝하다가 살면은 부탁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부탁이 너무 크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다 빚진 자로다. 내가 빚을 진 자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거 부탁하고 가셨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 내 인생 통틀어서 40-50년 살면서 몇 %나 들어주고 내가 죽을까? 하나님, 저는 항상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부탁하고 가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수천만 명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주님 나에게 온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주님 제가요 내 인생에 3천만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목요일에 물을 나르는데 제가 이제 10시마다 딱 10시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이제 혼자 사시는 아저씨 집에 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날 좀 제가 늦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언제 오십니까? 아, 예, 제가요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10시 반쯤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갔지요. 그 물 이제 2개를 들고 4층이에요. 아니 5층이에요. 집이 핵핵핵 하면서 이제 갔지요. 그분이 이제 제 발소리를 듣고 이제 매주 가니까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혹시 사장님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여쭈는데 혹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저에게 붙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안 좋은데 혼자 사시니까 밥도 잘 못해 드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추운 방에 혼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에
생각은 했어요.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으시면 너무 적적한데 제가 한 번씩 놀러 와도 됩니까? 하니까 이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요, 중국하고 대만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물 나르고 살지만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장님께 복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좋지요. 오세요. 근데요, 제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물 나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갈 여유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도, 제 마음에서도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한번 가서 복음 전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제 삶이 있다 보니까 막 월화수목금 그 피곤하게 막 물 나르고 다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뭐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그 사도 바울이 꿈을 꾼 것처럼 꼭 제 마음에, 야, 이분 도와드려라, 이분에게 복음 전해라, 이분에게 복음 전해라. 꼭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지만 사실 마음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생명이 됐는데, 제가 다음에 오면은 복음 전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지금 안수기도 좀 해드릴게요 하고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분 만나게 해주셨는데 복음 전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꼭 사도 바울을 꿈에서 부르는 것처럼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해지셨는데 이분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했죠. 이분에게 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지?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바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목요일 날마다 제가 가니까 목요일 날 물 2통을 들고 가지요. 그러면 내가 따로 오려고 하니까 못 오는 건데 내가 이분에게 물을 갖다 드리고 그때 성경책도 같이 가져가서 30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 집에 오는데 내가 다음에 오려고 다 따로 약속을 잡으니까 내가 참 오기가 힘든데 내가 물 날려주는 그날 내가 마음 딱 정하고 30분 동안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이분 허리가 아파서 교회는 못 오지만 우리 교회 성도, 연약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분에게 30분 동안 물 날아주면서 내가 30분 동안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일 좀 30분 일찍 시작하면 되지 뭐. 아니면 일 좀 30분 늦게 마치면 되지. 내가 목요일 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분 집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맞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저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피곤한데요, 하나님 저 여유가 없는데요, 물 집어지니까 하나님 좀 피곤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흘려보낸 시간이 1년, 2년이에요. 제 마음에
이번 주에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너 복음 안 전하고 뭐하냐. 이분 여기에서 사시는데, 한평생 혼자 사시는데 누가 복음 전하겠냐? 너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하겠냐? 너 아니면 언제 한번 의인을 만나겠냐? 제 마음에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질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부탁하고 가셨는데, 또 확인하실 거예요. 가면, 천국 가면 확인하실 거예요. 부탁한 거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피곤하다는 그 마음이 크네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여유가 없네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이 더 컸지, 부탁하는 말씀보다. 하나님, 제가 목요일마다 10시에 그분에게 물 2통 가져줄 때마다 성경책 가져가서 제가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매일 30분 동안 복음 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분 일주일 내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이보셋처럼 또 김함처럼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에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우리에게 돌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죠. 그런데 너의 죄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우리에게 임해야 될 저주 당신이 다 돌려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해야 할 심판 당신이 다 돌려받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지요. 뭐를요?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마존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껏 퍼마시면 됩니다.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 부탁의 말씀 전하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타고 갈 수 있는 차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거여야 한다는 거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죠.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전할 이 약속이 없다면은 요단강 건널 때에 다윗 손 못 잡고, 예수님 손 못 잡고 요단강 건너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간다면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참된 효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고 그 다윗의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복음 빠져버리면요,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도 그거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 마음에 이 부탁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이게 우리 마음의 약속으로서 중심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구나. 내 인생에게 이걸 부탁하셨고, 또 구원받은 내 아들에게도 그걸 부탁하셨는데, 내 아들에게도 그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희주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아빠가 받은 이 부탁, 이제 네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이루면서 사는 이 삶만큼 보람된 삶이 없는 거야. 보람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거야. 음식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 우리는 아니잖아. 목적이 있잖아. 이 부탁한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힘있게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